단두대 날라가죠. 단두대가 2개일까요? 1개일까요? 단두대. 하나입니다. 단두대란 이름이 단두대인데 위에서부터 칼날이 달려 있었는데 이걸 딱 줄을 잡고 있다가 똑 떨어지면 이 화살처럼 이 유인 통나무 타고 내려오면서 사람이 목에 딱 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에 탁 떨어져요. 그런 죽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목이 떨어져서 땡글땡글 구불러서 계단 밑으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로마에 가면 그런 자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로마 여행 중인 주 63년경에 옥중에 갇혀 있을 때 4대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를 썼습니다.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몬서 이 서신을 썼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본문 내용을 분석, 성격을 자세히 보면 개인적인 편지로 분류되었지만 서신 내용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관심과 감사 내용을 보는 데 대하여 상세히 그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도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도록 엄격히 격려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의 도움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는 내용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기본 자세를 자세히 제시하여 주셨는데 현실을 극복하고 격려하여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교회를 열망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명은 그리스 내에 있는 지방 이름입니다. 제가 그리스에서 업무차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하여 1981년 봄에 약 3개월간 그리스 아덴에 머물러면서 주말이면 그리스 전역에 있는 여러 지방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는 과거 역사를 보면 매우 뛰어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관광 코스로서 초대 교회에 많이 설립된 곳이 바로 그리스 내에 있습니다. 초대 올림픽이 열린 곳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이 많고 예술 분야의 그림과 공예, 조각 분야 등 또한 야외 공연장이 많았는데 모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역사를 가진 나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발걸음을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선을 만나기도 하고 험악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목적은 3일 만에 부활신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전도하기라고 했는데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제가 가서 현지에 보니까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이를 앞세워 전도하는 것은 많은
장벽이 바로 막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철학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말쟁이 철학자들과 부활 신앙에 대하여 내용이 나옵니다. 3일 만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 이거를 전도하기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누가 믿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유대인들도 안 믿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라는 지명은 지금 아테네로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 남산과 같은 산 정상에 부서진 아크로폴리스라는 신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중간 길목으로 올라가서 좁은 길목에 따라 중턱에 올라가다 보면 돌로 세운 비석이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을 두 사람의 철학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들과 대화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을 못 시켰다고 나와요. 철학자들하고 말쟁이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직접 느꼈어요. 그것도 제가 헬라어로 그 비석이 써져 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랐는데 당시에 지금 한 50년 됐죠. 당시 거기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있었어요. 병락교회 선교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안내를 해 주셔서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분이 설명해 줘서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 내용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철학자들은 말쟁이로서 그들과 대화 내용이 끝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들과 대화한 사도 바울은 매우 대단한 사도였구나 하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실제 인물로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 사람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했다 하니까 믿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믿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철학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죽은 자의 3일 만에 부활신앙을 전도하기 위하여 이들 철학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곳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에 가까웠는데 매우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죠. 그 고린도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 지명은 그리스 남쪽 지방에 있는 섬인데 그들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부활신앙을 전도한다는 것은 보통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전도 여행을 여러 곳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바라보고 많은 인상을 받아 전도에 대한 깊은 새삼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을 제가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사우디 사막에서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각오를 다시 정립하게 되었어요. 성경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고 고린도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강경을 보이는 듯 하였는데 현지에서 본 고린도 지방들은 부서지고 깨지고 건물 자리가
그대로 남은 상태로 지금 보존되어 큰 들판임에 아무것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 건물이라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서지고 없어요. 큰 넓은 들에 전부 다 잔해밖에 없어요. 전쟁으로 해서 다 부서진 거죠. 그 들판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였는데 많은 여운을 남기는 아쉬운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이에 비하면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각오로 전도의 말씀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이는 아라비아의 모래 위에 있어서 전도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을 저는 발견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태성함을 이루었어요. 저는 그거를 직접 제 눈으로 체험하고 겪었습니다. 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힘과 용기를 바로 세워서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전도를 제가 했어요. 시작을 하니까는 빠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은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사업이라는 것은 중단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쟁이 되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그 죄를 면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이 구애할 것 같아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큼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꼭 지켜야 되겠다. 아멘.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으로 이루어지는 걸 지금 실제 목격을 했어요. 그 한상이 지금도 크다 보여요. 사람들이 한 300명 모였는데 그 300명의 얼굴을 다 제가 기억했어요. 다 보여요. 얼마만큼 보였냐면 확실하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확실히 보았어요. 그 눈빛을 또 보았어요. 그들이 참 하나님을 바라고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들에게 실망을 시킬 것 같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 같아서 저는 더욱 회사에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일에 더 힘을 많이 썼어요. 그것만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마호멧이 하나님께 떠나 알라 신을 신봉하는 철저한 구약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구약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 5차례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호멧은 아브라함의 애굽 여자 하갈의 몸종에서 태어난 큰아들 마호멧이고 아브라함의 정부인에서 태어난 영부인인 리브가에서 태어난 이삭은 배달은 친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마호멧이 형이에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두 번째 태어났는데 원래 정부인에서 태어난 것이 식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태어나야 되는데 리브가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애굽 여자 하갈에서부터 먼저 마호멧이 태어났습니다. 마호멧이 형이고 이삭이 두 번째. 근데 그 줄기가 서로 달라졌죠. 사실은 친형제지간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줄기로 내려와서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생기는 알라십니다. 신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신봉하는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밀 경찰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 타 종교를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을 매우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단속이 매우 심하고 구약에서 행하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재질에 따라 손목을 자르기도 하고 목을 치기도 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라는 데서 광장에서 그날은 사람을 하나 처단하는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몰려가 버렸어요. 그 큰 광장에 중앙에 보면 단장이 딱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단장의 크기가 대충 수위가 한 5m 바이 한 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정도 되고 단장이 있어요. 단상이 있었는데 그 단상에 죄인을 불러들여서 손을 뒤로 묶인 채 단상 가운데 딱 엎드리고 있었어요. 얼굴을 가리고 딱 얼굴을 검은 두근으로 가리고 엎드려 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칼제비가 칼을 들고서 옆에 딱 서 있더라고요. 그 후에 보니까는 법관이 나타난 것 같아요. 법은 판사 같더라고요. 판사라고 제복을 딱 입고 나와서 딱 중앙에 서서 선서를 하더라고요. 선서를 해서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느냐고 뭐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멀리 듣지도 못하고 저 멀리 군중이 막 광장 가운데 가득 차 있었어요. 저 멀리 뒤에서 구경을 했어요. 뭐라고 하더니만은 끝나고 나니까 법원 판사가 딱 물러 나갔으니까 칼제비가 칼을 이렇게 탁 치더라 이겁니다. 들려요? 네. 네. 들으세요. 잡지 마세요. 그냥 죽어 잡는 사람 안 잡는 사람 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데다 보면 알아요. 제가 300명을 해도 300명이 다 얼굴을 기억한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되지 아멘 하지 않고 저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봤어요. 저 사람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실제 다 보여요. 그래가지고 목을 딱 칼로가 치니까는 똑 떨어지더라고. 떨어지면서 사람이 탁 쓰러지더라고요. 뒤로 묶인 채 떨어지더라고요. 거기 완전히 그날 보니까 칼날에서 완전히 목이 안 떨어졌어요. 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 칼제비가 발로 가지고 이렇게 딱 놀래. 칼제비가 발로 딱 그 머리를 딱 누르고서 칼로가 그래서 자세히 챙겨요. 완전히 목을 떼어버려요. 그렇게 해야 많이 죽은 거로 인식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게 구약에도 보면은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알라시는 전부 구약으로 다스려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목 치는 게 없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다고 해보세요. 예수님 믿다가 안 믿으면은 전부 다 칼날에 날아가지 그냥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광경을 저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특히 타 종교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단속이 매우 심한 나라입니다. 사우디 공항에
들어서면서 성경책을 모두 압사하여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런 엄격한 율법 앞에서 신앙생활하기라는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잡히면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외교 마찰 때문에 신앙생활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주동이 되어서 식당 게시판에 기독교인들을 소집하였는데 처음 7명이 모여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면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여 첫 예배를 당분간 그렇게 성경 읽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집사였기 때문에 그냥 성경책 한번 읽는 걸 제가 그 성경책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의 실력은 되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들을 소집하는 주동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혹시나 이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게 들키면 보자질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사람들이 한 3,000명이 봉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우디 사람을 경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포자질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날이 갈수록 교인 숫자가 늘어나서 결국 사막 들판에서 약 30명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거를 저에게 이용을 해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능력이 없었어요. 14주제에 겨우 성경책도 그냥 겨우 교회 가서 들을 정도지 그 이상의 것은 없었고 하나 있는 것은 저는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갔어요. 모르든 알든.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성경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들었던 거죠. 교회는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저에게 말씀 전거를 하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제가 그걸 또 맡아서 국내 교회와 같은 수준급으로 예배 순서를 정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배 숫자는 50명, 100명으로 증가하여 사막 위에서 줄곧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진 모래태풍을 여러 차례 맞기도 하고 대학 밑에 섭씨 45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체만으로도 크게 감사하며 매주 장소를 옮겨가며 사막 위에서 엄숙이 예배를 차질 없이 진행되어 사막 위에서 큰 체험을 저는 하였습니다. 심한 모래 태풍을 매우 무서웠습니다.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온 사방이 모래 태풍으로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도 믿는 형제들은 한 사람도 나오자 없이 도주하지 않고 성경책을 펴고 그 위에 얼굴을 묻고 옷을 다시 뒤집어 쓰고 모래 태풍이 지나가도록 시간이 없도록 기도를 하며 기다렸어요. 모래 태풍이 지나가고 잠잠하여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가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는데 머리와 등다리에 모래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저도 직접 겪어봤는데
태풍이 모래 태풍이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하면 태풍하고 같아요. 태풍이 지나가는데 엄청나게 시속 한 30km, 40km 이상으로 날아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거는 모래바람이 막 움직이면 모래산이 움직여요. 그게 사막에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막에 그 모래성을 보게 되는데 그 성이 자꾸 모래가 움직여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면은 바람이 쫙 이렇게 가면은 모래 태풍도 같이 따라 그럼 모래성이 움직여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또 움직여요. 그게 사막이에요. 뜨거운 열기와 모래 태풍으로 견디면서도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의 겪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건강을 염려하며 각기 숙소로 돌아가서 모욕을 함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겪고 있었는데 이런 현장을 그 현장 소장인 총책임자가 권영진 그 부사장이라고 부사장이 저를 불러서 애로사항을 물었어요. 사람들이 모래 태풍이 불면은요 작업이 중단돼요. 자꾸 나와. 앞에 모래가 날아가면 먼지가 날아가면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작업을 중단하고 전부 다 숙소로 먼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모래 예배드림 중에 그게 딱 일어나가지고 딱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사장이 저를 불러다가 물었는데 저는 그냥 사막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해해야 안고 눈 감아 준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은 무신론자인데 하나님이 부사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예배 처소를 마련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부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회사 시설인 창고 일부를 막아서 사용토록 하여 줄 테니 필요한 기구라든가 모든 것을 설치해 줄 것을 지원해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권영민 부사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하였으며 고향은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100명이 늘어나고 힘찬 기도를 통해서 300명이 가까운 믿음 행제로 늘어나면서 50명의 교회는 자리가 부족하여 교회 앞마당까지 점령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성가대도 조직되었고 각기 구역으로도 분리가 되어 구역장도 설정이 됐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구역 사경회도 열렸어요. 나는 구역 사경회를 한다는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지방 원정으로 성가의 밤도 수차례 진행되어 회사에서 대형 버스를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장에서는 아침 8시가 공사가 시작되면 오후 6시 작업이 끝나고 저녁 7시부터 야간 작업이 시작되어 밤 11시에 야간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도들은 작업하던 모습 그대로 교회로 먼저 달려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수라장이로 변합니다. 통성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는 찬송 소리로 크게 고함 지르고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교회 내를 많이 진동하며 요동치면서 밤 12시가 되면은
모든 기도가 종료가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대화를 함으로써 힘이 크게 생기고 활기차게 건강과 심신을 단련시키므로 의욕이 생긴다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로 가족을 지켜주실 것을 실제로 그들은 기대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안심이 되고 위로를 받아야 마음이 진정시키고 잠을 이룰 수가 있다고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하고 하나님과 계기 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게 되고 신뢰를 구축하여 싸움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자유자재로 마음속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 믿고 믿는 믿음으로 다가갈 때에 대화는 더욱 진실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써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매주 예배를 인도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그 눈빛을 바라보며 매우 빛나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향해 매우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한결같은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 크게 감동감화를 받으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응시하는 것을 저는 자세히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여 큰 이변이 일어나면서 흥분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눈빛으로 기적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불모지 사막교회에 직접 나타나신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또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에요. 아멘. 제가 지금 겪은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통성기도하는 사람들과 찬송으로 불부짖는 사람들과 방언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들로 보험 소리가 캄캄한 밤 하늘에 크게 소리치며 울려 퍼지면서 진동을 합니다. 저는 들었기도 하였어요. 너무 소리가 크니까 주변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종교경찰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밤만 되면 그냥 그게 그냥 길이 돼가지고 그냥 밤만 되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화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방언을 들을 수 없어요. 방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두 사람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방언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두 사람만이 알아요.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겁니다. 저는 그걸 직접 봤어요. 찬송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저는 직접 봤어요.
그들에게 물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 게 사실이냐? 만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도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그리 좋진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동하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따라요. 왜 따르냐면 그 분위기를 잘 읽거든요. 저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오늘 말씀을 잘 안 듣고 힘들어할까 하는 그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혹시 저 교회 말씀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요. 교회에서, 국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상처를 입은지 아세요? 그들은 국내 교회에서 헌금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 헌금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지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은 헌금 강조를 워낙 많이 하니까는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시험 많이 가는 사람도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절대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우디 교회에서는 헌금을 절대 강조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 들으니까 국내 헌금 종류가 17가지가 얼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정확한 숫자는 뭐냐 하여튼 많기는 많은가 봐요. 그거를 어깨에다가 짊어지니까는 교회 나가고 싶어도 교회를 못 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말씀한 적이 있는데 절대 마음에 없는 11조라든가 헌금은 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요, 못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네.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예물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인산인해를 자연히 이루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니까. 교회에 자꾸 이 사람들이 빈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당신 이거 밤 11시에 야간까지 하고도 지칠 텐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겠어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 안 믿지요. 잡으면 못 만납니다. 네. 절대 잡으지 마세요. 네. 저는 기억해요. 누가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가?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가? 순종 잘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해도 순종이 최고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냥 따르면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제 가는 곳마다 제가 공사장을 3번을 옮겼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3개소를 세웠어요. 처음에는 제가 처음 2년 근무할 때는 알카라지 교회라고 알카라지 교회를 처음에 가서 세웠는데 설치했는데 그건 그냥 이제 다락방 같은 방에서 모여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려서 처음에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나사 지역이라고 아나사 교회라고 해서 거기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는 KKAM 교회라고 하는 교회 그 장소에 봉사를 가서 그 현장에서 교회를 제가 세웠습니다. 세우니까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암만 주장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을 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교회 가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올려. 소리는 크게 줄여. 몰려야지. 이거. 말을 할 거라니까 내가 웃으세요. 자연스럽게 성가들을 세웠는데 성가들을 이끌고 초청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도 찬송 성가를 해주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크게 소리질러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나는 그런 기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도 각 교회에 초청받아 간증을 수차례 하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면 지금도 지금 목소리가 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니까 아주 좀 크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고 자꾸 말씀이 자꾸 이상한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크게 들으라고 일부러 제가 크게 고함을 줘요. 사실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 한마디라도 그 사람들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목청을 올리는 겁니다. 들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일반 기성교회 목사들하고 전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탄핵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전해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제가 많이 터득하고 생각해 보았거든요.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아멘. 거짓말을 할 줄 몰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는 무조건 믿게 됐어요. 믿고 기도해야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내 믿음이 지금 어떻구나. 아직 내 믿음이 제자리를 못 잡았구나. 아직도 방황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이국 땅 모래들판 위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니 저는 이런 말씀을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이해하고 들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연이 깔려있는 들녘에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 높여 전도하는 강령이 여러 번 나와요. 기적도 일어났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뚝 더덩어리하고 보리떡 우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들판에서 했어요. 아무도 빈들에서 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래사장에 사장에서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도 산악에서 전하는 것과 같았는데 나도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 이루어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사실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래 위해서 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도 저는 떠나질 않았어요. 우리 지금 오늘 태풍이 불고 갖고 모래사장이 불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오늘 예배를 뭐 취소하고 합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굴하지 않았어요. 정말해서 환경에 굴하지 않았다 이랍니다. 참 그런 믿음이 지금에 와서는 제가 자랑스러워요. 예수님도 자연이 깔려있는 들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높이 전도하였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직접 일일이 간섭하시고 더 강하게 힘차게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세상에 귀 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살아가는데 새 생명으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볼 수가 없습니다. 얼버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 자세는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주 안에 기뻐해야만 세상을 등에 지고 이중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들여다보며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헛수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것을 가감히 버릴 줄 아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12 제자들은 전도하면서 전도하는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 오직 기도로서 전도의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배가 부르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떨어지고 믿음이 쇠약해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늘 주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지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거침없이 대화에 응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수시로 체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재단이 왜 부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걸 느꼈을 때는 기도를 2번, 3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길을 보여줘요. 저는 그 길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50년 전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저 그냥 평신도로 믿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전도하게 되면은 말씀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아주 쉽다고 판단했어요. 진짜 쉬워요. 그 말씀이 마음에 다가와야 됩니다. 나는 그런 것이 다가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교회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대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성령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세 분이 계셔야 돼요. 이 세 분이 안 계시면은 절대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대하에 응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수시로 체험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과 탐심을 모두 내려놓고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그래도 응답이 없으면 아직도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쁨을 누리고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참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맨 먼저 전제 조건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항상 주자.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라고 했거든요. 그게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으면은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따라오겠어요? 그 자리에 악령이 따라옵니다. 악령이 지배하겠네요. 간단하죠? 간단한 논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는 슬픔과 고통과 시험의 삶에서 뒤섞여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쁨의 날에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기쁜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경의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슬픔의 수렁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역경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더라도 이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결은 빌립보를 쓴 사도 바울의 놀라운 키워드를 보면 바울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 무한한 기쁨과 한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말씀을 상대방에 전했다는 거죠. 전했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의가 뭐겠어요? 인간이 다스리는 의보다 하나님 다스리는 의가 무섭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깊은 사랑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부활신앙에 대하여 주장하고 그 기본의 핵심 비결은 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서 아무런 죄 없는 죄 없이 억울한 감옥에서 철저한 생활을 갇혀 있으면서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처참한 감옥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의 계획은 확고한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한한 기쁨과 한의를 느끼게 했을까요? 그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불타는 인도하심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해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처하여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안식처를 제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하여 이를 깨달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놀라운 비결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이 뜨겁게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악령이 지배하여 그 자리에 잡히게 되면 우리 모든 노력은 공든탑이 무너짐으로써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여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항상 즐겁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철학의 근본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라도 기뻐해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있는 악령이 달아나요. 억지로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의 뜻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을 본질적으로 열심히 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면 주를 위하여 전도하면서 먼 나라 여행을 떠나면서 성경에 보면 두부롯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죠. 전 세계를 누비며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이를 각오를 마음속으로 단단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연민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주님과 같이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한때 주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가 율법을 내던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전도 여행을 세계 각국을 전도할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은 매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거나 원망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늘 그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복음에 대한 참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볼 수 있어 무한한 기쁨과 한의를 느낄 수 있었는데 더 기뻤다고 그는 자백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수치와 모욕에 대하여 그런 모욕을 당한 것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 안에서 여호와의 지혜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잠언서 1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은 처음부터 그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보이는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더 널리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 전 유럽을 전도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전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참 진리와 참 사랑을 깨닫고 저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성령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믿음으로 다가가야 믿음이 바로 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참제사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은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무기와 무거운 죄와 허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 저주의 땅에 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가 죄를 낳는 악순환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죄 속에 갇혀 꼼짝달싹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더 이상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를 아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우리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서 새 포도주즙이 넘쳐나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예배는 미국으로 이민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라는 범선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품떡뱅과 인디안들의 습격을 받으며 견디며 땅을 개간하여 풍성한 수익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사업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이 기초였습니다. 이런 전통이 과거에는 처음 소와 양을 제단에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감사의 메시지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신성시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과 제물을 드려야
그 재물 속에 마음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재물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재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재물을 꼭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마세요. 드려보세요. 드려가지고 뭐 맛을 느끼면요, 하나님 것은 당연히 드려보세요. 기가 차도록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사랑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은혜가 증명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과 사랑을 얼마든지 입을 통하여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두고 가치 있는 고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즉, 참 사랑에는 진실함과 행동과 희생이 동반되어 나의 진실한 물질을 제단 위에 온전히 몸소 들어야만이 확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의 첫째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두어들인 모든 것 중에서 우리는 그 재물에 대하여 그 속에 마음도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지요? 재물 속에는 내 마음도 그 속에 딱 들어있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놀랍지요? 안 드리면 뭐 적당히 넘어갈 것 같으죠?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대로 들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마음으로 바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부로밖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째 것은 모두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산제사를 받으시고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독생자 아들 이삭을 서슴없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리를 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무조건 드렸어요. 순종하죠. 신약 시대에는 곡식이나 소득을 얻은 모든 소산 중에서 채운 것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전물 속에는 마음과 함께 그 뜻이 담겨져 드림으로써 참 사랑의 제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어 뜻있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옥향을 깨뜨려서 그 안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고 하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처녀들은 시집을 가기 전에 항유를 정성껏 모았습니다. 항우가 재산이었기 때문에 항우를 많이 모은 처녀는 시집가서 환영을 받게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에는 시집갈 때 가지고 가려던 일생 동안에 기 모은 향후를 예수님께 그대로 다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다가 말하기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그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어한 것은 내 정사를 위하여 함이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감격적으로 마리아를 변호하고 칭찬하였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을 영화롭게 한 마리아의 그 정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인 마리아의 그 신앙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물질의 흡입만을 아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그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감동 있게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주의 메시아이신 줄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로만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칭찬과 감동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생 동안 모은 귀한 향후를 바치면서 자신의 헌신의 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의 증표를 사랑으로 증명하는 산제사와 제물과 헌신과 행동을 직접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단을 바로 세우고 영광 가운데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제단 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펼쳐놓고 대통령부터 성경책을 손을 놓고 선서를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게 미국의 나라입니다. 왜 강대국이 될 것을? 하나님 힘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미국 사람들에게 미쳐 있습니다. 쫙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쌓는데 미국 사람 못 따라가요. 그만큼 하나님을 다르고 믿고 있는 사실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시면서 강대국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하나님을 열심으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담비가 제단 위에 껌뻑 내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역심을 다하고 기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풍성히 받아